122편은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대한 순례자들의 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122편은 성전에서의 성전과 관련된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즐거움이 나온다면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과 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22편은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 안에 있도다. 너의 성 안에 섰도다. 1절 2절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성전에 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에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 섰다.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인생길을 가는데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소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성전을 향해 가자고 할 때에 시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니까 시인은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들은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성전을 향해 갑니다. 걸어서 가기도 하고 또 뭐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 그 길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일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라고 하니까 좀 뭐 영어로 필그림 하면 좋아 보이죠. 실상은 좋은 길만은 아니잖아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어디 있든지 그 고난의 길을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돌아보면 안 가도 되는데 집에서 하지. 집에서 경배하면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라 그러나 참 고단하게 만들었다.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왜 가야 되지?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성전을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아주 피곤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었어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남들 어떤 사람들은 참 피곤한 고단한 길이라면 시인은 기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는 것, 성전이 교회잖아요. 기쁜 일이 기쁜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또 주일 예배에 성전을 찾아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왜 꼭 가야 되나? 집에서 혼자 드리지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발걸음이 기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토요일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오고 주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 도대체 어떤 즐거움이 있길래 저렇게 예배를 중시 여기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로 가나?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흥분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주의 전을 찾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이며, 예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대충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쁩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마음에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고단하고 이거 왜 드려야만 하나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기대감이 있는 시간이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교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성도들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이래 보면 별로 관심 없어요. 설교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 없고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관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예배를 드리러 가자, 성전에 가자 할 때 기뻐하면서 간 거예요. 똑같은 주일을 대하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 무엇하러 가는가? 무엇을 하러 가나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목적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5절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 예루살렘은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순하게 종교의 중심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려고 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곳에,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시인에게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그는 기뻐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성전에 왜 가느냐? 여호와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가고, 그 성전에 왜 가는가? 그곳은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지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고향의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잠시 다들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밤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 나누고 말씀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을 한 2, 3년, 3, 4년 보낸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로 직장도 없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그리고 밤에 헤어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것이 가장 좋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회 나와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꽃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어디 가서 하겠어요? 계모임 가서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뭐 노는 자리 가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참 행복했다.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서 참 행복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참 기뻐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 성전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억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을 추억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성전을 향해서 일찍 일어나서 나오고 교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간이고 그 화려했던 시간을 지금 바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자 하니까 기쁘고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고 성전에 그곳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이야기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 전례를 따라서 성전으로 올라왔다 그러죠.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그래요. 감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도 감사지만 그러한 감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감사예요. 감사가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서도 두 가지로 단순하게 나누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리고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사한 거, 내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서 감사한 것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 며칠 뿐이에요. 집 사서 감사한 거는 뭐 얼마가 하고 로또 맞아서 감사한 거는 얼마가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안개 같은 감사예요.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감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 마음속 깊이 내리가 박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사는 오래 갑니다. 나의 평생에 이 감사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나?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나?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신앙의 태도가 다른 경우 있어요. 팩트는 같은데 미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 해석의 렌즈를 갈아 끼워야 돼요. 불평과 불만만 일삼는 해석의 렌즈를 감사의 렌즈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은 다 먹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하셨어요. 이러한 것은 팩트가 되죠. 다 먹지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다 먹으라 그러면 다 먹지. 왜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래. 참 하나님 참 연구 대상이네. 독특하네.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범사에 불평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 그랬네. 너무 감사하네. 먹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저거 하나만 빼고 다 먹으라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아, 감사합니다. 저거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선악과를 두고도 감사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똑같이 놓고 보면 불평거리만 찾아서 보고 있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끝도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는 밑도 끝도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건 끝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 잘못하면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또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목회, 이런 인간관계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똑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참 하나님 연구 대상이네. 이렇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내 것 다 뺏어갔는데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어야지, 살아있어야지 회개도 하는 거예요. 회개도 목숨 뺏어가면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이야기는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그게 감사돼요. 아니 뭐 다 걸어 다니는데 안 걸어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걸어 다니실 거잖아요. 그런데 못 걷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분들만, 걸어 다니는 사람들만 보면 참 감사하구나. 아, 나도 걷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을 찾은 이 사람을 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나를 친구들이 불러주어서 가자고 해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해서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9절은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반복되는 것이 보여요.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두 번 반복되고요. 평안을 구하라. 형통하다. 평안과 형통이 나오죠. 7절에 보면 내 성 예루살렘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 예루살렘에는 형통함이 있도다. 예루살렘이 4번, 지금 2절에 4번 나오고 평안이 2번 나오고 형통이 2번 나와요. 8절에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가운데 친구와 형제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또 나와요. 평안과 복이 계속 나오고 예루살렘과 내 형제와 친구가 계속 나와요.
이것을 위해서 8절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예루살렘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6절에서 9절은 반복되는 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 친구, 예루살렘, 그리고 평안과 복. 이게 뭘 의미하나요?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을 구하리로다.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과 복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온 내 친구들과 내 형제를 위해서 평안을 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을 찾아 나온 공동체를 위해서, 성전을 찾아 나온 내 친구와 형제, 예배 공동체,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온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 7, 8의 평안이 나오고요. 형통과 복이 나옵니다. 공동체가 이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복을 받기 위해서,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결국 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형통의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은 이와 같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나와요.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찾는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는 예배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인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볼 정도로 기뻐하며 나오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나와서 내 형제와 내 친구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편은 우리에게 성전의 중요성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와 공동체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 안에 느끼는 이 평안, 이 복, 그래서 이 공동체가 평안하고 복되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편안해야지 성도들의 삶이 편안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편안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성전을 중시 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의 평안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시편 122편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베이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모든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